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네, 대원교회 마더와이즈 회복 사기 5주차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존재 회복, 우리 존재의 회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결혼 전통을 따라가면서 이 진리를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 6주간의 여정 중에 벌써 우리가 5주차 공부를 마쳤습니다. 5주차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 주의 말씀이었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가 룻을 데리러 가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다시 신방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랑의 집, 신방으로, 신랑이 준비한 신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방에는 아름다운 부부의 침실과 그리고 아름다운 음식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느끼는 룻과 레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레위가 룻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있었죠. 내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에 이 내 여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것인지, 어떻게 섬겨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지금도 아까 신랑이 신부를 들어 올려서 신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신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결혼이 완성된 것처럼 지금도 유대 전통에는 이 결혼 장막, 이 후파라고 하는 이 결혼 장막 아래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방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후파 아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신랑이 지금 키텔을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키텔은 우리가 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의 신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셨죠. 천국의 신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공부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 신방의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벽옥은 지금의 다이아몬드 같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 다이아몬드로 된 이 성곽이 두께가 65m가 되는 두께라고 하죠. 엄청난 두께의 성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주로 되어 있는 12개의 문, 12지파 이름이 있는 12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 온통 금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환하게 비추는 거죠. 다른 말광체가 있지 않지만 오직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고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쉐키나 영광, 주의 임재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 쉐키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육명체의 천국의 신방이 2,400km, 지금으로 환산하면 2,400km의 한 변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휴스턴까지의 거리가 2,400km라고 하죠. 이 한 변의 길이가 2,400km가 되는 건데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휴스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이 정도만큼 또 가로 세로가 되고 높이가 2,400. 그래서 똑같이 정육면체가 되는 건데요. 이 정육면체 표면적을 계산하면 지구의 한 5배가 된다라고 하죠. 그 정도의 표면적을 가진 정육면체의 신방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총 길이가 415km라고 해요. 2,400km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네, 이런 천국의 신방으로 우리를 들이신다고 했는데요. 이 천국의 신방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하셨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하신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가 친밀한 거룩한 만남의 장소,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요. 이 성막이 바로 결혼 장막의 시청각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막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번제단이고요. 여기가 물두멍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는데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더 둘러싸여 있는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지요. 자, 이 번제단, 번제, 동물들의 각을 떠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이었고요. 그다음에 더 앞으로 가면 물두멍,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장소였죠. 물두멍이 있고요. 더 안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먼저 성소가 되면요. 이 안에는 촛대와 그리고 향단과 떡상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게 했고요. 이게 바로 여기가 휘장입니다. 막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막혀 있고 이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향단은 성소에 있는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향을 피우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이 촛대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계속 피우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제사장의 규례와 제사장의 예복을 충분하게 입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예복을 입어야만 거룩하다라고 칭해 주시고 거룩한 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당장 죽음이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정말 그 규례를 다 지켜서 이 안에 들어갔더라도 잘못 행동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키 어려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규례가 있었는데 그 밑단에는 그 단에 방울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대제사장이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무슨 일로 인해서 모르겠지만 죽음을 당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는 끈을 묶어서 이 안에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끈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내도록 그렇게 발에다가 끈을 묶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바로 이 장소에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칭해 주신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여기서 직접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죠. 자, 이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위에 그룹을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지요. 이 그룹은 이렇게 뚜껑처럼 이렇게 열리는 것 위에다가 그룹을 만든 거고요. 이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죠. 이 십계명을 이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를 어깨에다 메고 가게 되어 있었죠. 우리 열왕기상 다윗 시대에 이거를 어깨에다 잘 메고 가야 되는 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메야 되는데 이것을 소의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만큼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천국의 신방을 예시해 주었던 지성소 가장 거룩한 이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소의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몸으로 이것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했던 끊임없이 만나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도 여전히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움직이지 않는 이제 텐트가 아니라 정말 건물로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다라고 꿈꾼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꿈꾸었고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그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죠.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패망하고 나서 포로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다시 재건했던 수룹바벨 성전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다시 무너지고 헤롯 때에서 신약 때 예수님 때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증수하는 작업이 있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 성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성막의 모형과 비슷하게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처럼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었고요.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성소와 그리고 이 안에가 지성소인 거죠. 이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성소의 내소를 예비하였다. 그리고 이 내소가 정육면체로 그리고 정금으로 입혀진 정육면체 모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육면체, 금으로 뒤덮였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우리가 갈 바로 그 천국의 신방이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죠.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금으로 쌓여 있었던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던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의 신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나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문은 몇 개인가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결혼 예복을 그래서 입어야 하는 거죠. 이 예복은 우리의 죄 사함을 뜻하는 거죠. 우리의 깨끗한 모습을 뜻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의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가 피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의의 옷으로 바꿔주셨고 그의 의라고 칭해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칭해주셨던 것처럼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는 그 칭의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등과 기름인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그것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우리 밤의 결혼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밤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고 있어도 자, 신랑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름과 등이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준비해야겠지요. 자,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약혼 기간, 예수님과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약혼 기간을 사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네, 천재지변과 그리고 인재로 인한 많은 재앙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재물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피폐하기도 하고 네, 교만하게도 만들고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약혼 기간의 이 삶은 사실은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로, 정말 흔들리기 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그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품이 되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은 없습니다. 성막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여러분이, 제가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가까이 직접 만났던 그 지성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께 나아갈 때 거기서 바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It's okay. It's okay. With Jesus. It's okay. It's okay.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담대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바로 그분이 그토록 함께 살기 원하는, 내가 너랑 너무너무나 살고 싶어, 너랑 너무 사랑을 나누고 싶어 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그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던 바로 그 존귀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요. 자, 존귀한 신부인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천국의 성전을 세우는 영적인 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그 처소를 하나씩 더 예비해 갈 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처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기 다양한 은사가 각기 다양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어서 그 보석들이 장식되어 있는 그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 계획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약혼 기간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처소를 하나씩 꾸며가고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성령의 통치를 완전히 받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그것을 따라갈 때, 당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도문을 올려주신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로 같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기 위해 하늘의 식양대로 모세에게는 움직이는 장막을, 다윗을 통해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사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으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매번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산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 마음이 지성소이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언약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바라시고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천국의 영원한 장소에 신부인 나를 데려가서 영원히 교제를 나눌 호화로운 신방을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오늘 조용히 엎드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조용히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